세상은 쾌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병에 걸렸을 때 치료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영생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로입니다. 저수지에 있는 물을 여러분들의 있는 집에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갈 때는 보이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러분들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한 보이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권위입니다. 하나님 권위를 통해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제가 이 권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몇 군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것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다음 주가 우리가 새로운 권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권위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의 권위자이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구절을 잡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권세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말 성경, 그러니까 워낙 원문을 보게 되면 엑수시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엑수시아가 성경엔 권위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는 권세로 번역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막 돈 바꾸는 자들 상 뒤집어 부시고 뭐 염소 내쫓고 양 내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관계자들이 우르르 온 거예요. 사두개인도 오고 서기관들도 오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무슨 권위로 할 때 이 권위가 여기 나온 말과 똑같은 엑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신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힌트를 이 기도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권세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서 그 권세 용도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엑수시아 권위가 왜 주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엑수시아를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스탠스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권위를 통해서 흘러간다 이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입술로 따라하면 기억할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훈련 받으신 분은 열심히 지금 메모리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생들 위해서라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권위를 통해 흘러간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엑수시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쉽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권위는 생명이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죠. 혼돈과 공허만 가득한 피조 세계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 뻥 하고 빛이 생깁니다. 이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있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피조물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하나님에게. 그러면 피조 세계에 빛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던져졌는데도 그 피조물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적용되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요즘도 하나요? 그 백종원의 뭐 골목 식당 보신 분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백종원 씨가 누군지는 아시죠? 음식 잘 만드시는 분. 근데 그분이 뭐 마이다스의 손이잖아요. 뭐 손대기만 하면 중국집도 잘 되고 뭐 무슨 집도 잘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재능 기부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무너져가는 그런 골목 상권을 살린다고 거기 가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볼 때 이 주인 아저씨 태도가 좀 잘못됐어요. 손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다른 사람 돈 얻기가 쉬운 줄 아세요? 얼굴 표정도 좀 고쳐주시고 좀 나긋나긋하게 얘기하시고 이제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청소도 막 하라 그러고요. 냉장고 열어가지고 오래된 양념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다 깨끗하게 닦으라고 그러고 버리라고 그러고 막 그러세요. 그리고 음식 만드는 것은 떡볶이면 떡볶이집, 김밥이면 김밥 레시피를 줘가지고 그렇게 쭉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정말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요 손님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원주에 있는 어떤 칼국수집 할머니 막 대박이 났어요. 그대로 해가지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보셨나 알겠지만 어디 뭐 동네에 어디 피자집 아저씨는 얘기했는데 이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변명을 해요. 이건 사실 이게 뭐 이태리에서 온 음식이라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이러고 있다가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라고 끝까지 고집을 펴요. 하라고 하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반찬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결국 망했어요, 집은. 나중에 백종원 씨가 손들더라고요. 거기는 컨설팅 포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은 백종보다 똑똑한데 우리들의 삶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레시피를 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해야 살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백종원 씨의 이야기를 듣고 거부했던 그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를 거부해요. 내가 만든 레시피가 우리 식당에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할래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 네가 잘 되고 복 받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내 맘 내키면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내 입장을 한번 대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너희들에게 기도가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생명이고요. 너희들에게 말씀이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하면 죽어가는 나사로의 시체 속에 들어가서 썩어 문드러진 세포를 다시 살렸을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데 우리 안에 묘한 것이 있어요. 피조물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정되지 않는 게 많아요.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생명이 흘러들어갈 수가 없어요.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식당집 아저씨의 레시피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 바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혹하다 이렇게 받아주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현실성 떨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주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만드신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내 앞에 조금 이렇게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더라도 우리 한번 믿고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백종원 씨가 얘기했을 때 아마 나름대로 그 사장님은 고집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자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하는 것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잘 됐을 거고 성공했었고 좋았던 반응이 나온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권위가 내게 오게 되면, 권위로 생명의 말씀이 흘러오게 되면 어떨 때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려놓고 그 권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인정하여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빵 하고 오늘 아침에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센텐스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뭘 통해서 흘러간다? 권위를 통해서 흘러간다.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생명이 흘러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센텐스가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과 관계된 건데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받은 생각들을 치유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사단도 말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근데 사단도 말해요. 사단이 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게 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단이 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것이 죽음이라고 글씨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그 사과가 올 때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시더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이렇게 나온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이 코로나 사태도 여기까지 오셨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아서 문제지. 근데 여러분들 안에는 그 믿음을 지금 시간에 발동시키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 원하셔서 말씀하신다. 또 하나, 사단도 말하는데 그 말은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자유라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에 대해서 유튜브와 여러 가지 사상과 책들에 정말 이상미묘하게 말하고 쓰여진 게 많아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슬처럼 내려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덮였고 어떤 것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쭉 재단해서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던져버리실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그 결단력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센텐스냐면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센텐스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말을 좀 크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은 권위를 통해 흘러간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위임 권위를 통해서 흘러간다.
위임 권위예요. 저 위임 권위가 뭐냐면 절대 권위자에게 부여받은 권위예요. 이 세상에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위임 권위를 주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누어 주십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셨듯이, 예수님이 가진 권위는 우리랑은 좀 다르지만 우리에게 위임 권위를 주세요. 그 위임 권위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중요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십니다. 또 영적인 다음 주에 뽑을 우리 장로님들이 위임 권위자들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청년부 리더들, 또 목사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위임 권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공산주의자들과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억압하기 위해서 그게 존재했대요. 계급이. 그래서 계급 투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생명을 흘려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받을 축복과 생명도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위임 권위를 통해서 흘러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요,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권위자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목사님, 목자, 리더들. 거기로부터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근데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어디다가 숨겨놓으셨게요? 아브라함에게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그래서 축복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기 결정했는데 그 축복을 어디다가 담냐면 아브라함의 입술에 담아요. 그래서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누굴 축복할까요? 야곱을 축복합니다. 요즘 창세기 읽고 있는데 재밌어요. 야곱은 누굴 축복할까요? 자기의 12아들을 창세기 49장에 쭉 축복합니다. 4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기로 결정하시면서 짠, 모세가 나타나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멘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멘트합니다. 이렇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여 너희를 구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런데 그 축복을 아버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각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여러분들 권위자에게 그 축복을 담아서 그걸 받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권위자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축복도 틀어집니다. 권위자와 여러분 사이에 통로가 이렇게 뚫려 있으면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목사님 생각입니까? 아니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 굉장한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건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냐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과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다윗을 통하여 수많은 시편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의 아들이면 얼마나 굉장한 영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성경으로만 봐도 너무 대단해 막 이러는데 다윗의 아들이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분명히 함께 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축복이 밑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 축복이 다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같은 아들인데. 아도니아도 그랬습니다. 그는 반역을 했죠. 압살롬은 다윗의 단점을 닮았습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에 굉장한 큰 범죄를 하나 저질렀는데 밧세바를 범하는 거였었어요. 간음한 거. 압살롬이 그걸 닮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흘러갑니다.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권위자가 다 건강하진 않아요.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모든 권위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윗도 의인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 안에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잘못된 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단점은 비판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말을 저렇게 해, 싸가지 없이. 그게 나한테 흘러옵니다. 계속 그것만 묵상하니까. 다윗의 우리 아버지지만 어떻게 저렇게 다른 여자를 범할 수 있어. 그걸 계속 묵상하면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분홍색 코끼리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요? 분홍색 코끼리가 생각나듯이 비판을 통해서 흘러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다 잘한다고 나 얘기하지 않아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 조심하세요. 그 성품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생명은 비판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아요. 생명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사시대를 접고 왕정시대를 새롭게 연 사무엘이란 위대한 선지자가 있죠. 사사이기도 한. 그 사람의 엄마의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가졌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엘리라고 하는 정말 시덥지 않은 영적 지도자가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눈이 어두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시력이 어두웠다는 얘기와 함께 영안의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실로 성전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거를 뭐로 봤냐면 술 취한 여자로 봤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나가 너 왜 이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나가 그런 것이 아니오라. 저는 내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가 뭐라 그랬냐면 내 기도가 응답됐으니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황을 보니까 엘리의 상황과 그 정황을 보면 귀찮아서 가라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 말이에요. 한나는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요. 그리고 근심이 없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엘리는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접기로 결정한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어서 거기에 두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그 형편없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한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여전히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어떤 영적인 지도자든지 무슨 권위든지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볼 때 반드시 바라봐야 될 분이 한 분 계신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그리고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임 권위를 통해서 생명을 주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저희 애들이 있어요. 저희 애들이 있는데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해요. 미안합니다.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도 성경 읽느라고 꽤 읽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나름대로.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깊숙이 읽기 위해서 열심히 틈나는 대로 히브리어를 공부해요. 영상 중독에 걸리지 않으려고 제가 영상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영화 좋아해요. 안 걸리려고 일부러 다른 중독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중독을 주셔가지고 잠잘 때도 히브리어 문법책 갖다 놓고 오늘도 앉았는데 잠깐 심심해가지고 시편을 히브리어로 한번 써보기도 이렇게 쓰고 싶으니까 안 쓰면은 조금 덜덜덜 떨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자꾸 이제 히브리어 방송 뭐 이런 거 들으려고 그러고 너무 감사해. 감사한데 자 여러분들 질문 우리 애들이 그걸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있으면 그 좋은 점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난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저희 어머니 없어지면 두 군데 찾으면 있어요. 기도실에 있거나 교회 갔거나. 근데 제가 어머니 별로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렸었죠. 여러분 그랬더니 뭐가 안 흘러오냐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성품이 안 흘러와요. 어머니에게도 실수가 있으셨죠. 연약한 것이 있고. 근데 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걸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안 좋은 걸 내가 갖게 돼요. 나도 안 좋은 게 있죠. 근데 그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도 아이들을 노력해 하지 않으려고 저도 이제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은 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세요? 아마 굉장히 속상했던 일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건 정말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연약한 부모님들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망가진 인생을 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흘려받게 하기 위함이고 그분 안에 좋은 것들을 숨겨두셨는데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일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마음이 모질지 못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모질지 못해요.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추진력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만약에 군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큰 사업을 하기 위해 태어났으면 하나님은 좀 거칠지만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을 텐데 나는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조금 괄괄하시거나 그러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붙이신 것은 적극적인 성격과 추진력을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언제 와요? 내가 그 권위를 소중하게 여길 때,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 흘러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지 않은 것이 조만간 당신의 것이 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악마와 싸우다가 악마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좋지 않은 것과 싸우다가 내가 그 악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마귀와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을 한낱처럼 바라보다가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센텐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센텐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권위를 통해 흘러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 생명은 위임된 권위를 통해서 흘러간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뭘 인정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뭐가요? 뭐가 있어요? 부모님, 교회 안에 있는 권위, 또 여러분 회사에서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이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인데 40절, 10장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0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아멘.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12제자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형편 없어요, 사실. 거기에는 뭐 세리도 있고요. 거기에는 뭐 어부도 있고요. 열심당원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인격 지저분한 애가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하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야. 성격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그런 인간들을 선택하셨어요. 거기에 생명과 복음을 담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정말 형편없고 연약한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그런가요? 아니면 일상도 그럴까요? 사실 일상도 그래요. 제가 우리 윤선이가 10살인가 11살 됐을 때 그 2로 시작하는 마트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2로 시작하는 마트. 근데 갔는데 굉장히 큰 마트. 신세계 사는 2로 시작하는 마트. 갔는데 이렇게 막 물건을 사가지고 막 챙기는데 근데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 이마트 서비스 센터 있잖아요. 그 무슨 고객센터.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뭐 물어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도 우리 아내도 싸느라고 바쁘니까 11살 좀 됐지만 그래도 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윤선아 저기 가가지고 이거 좀 해고 와. 그랬더니 내가 네! 그랬더니 막 가더라고요. 번호표를 뽑고 분명히 번호표가 되는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상담하는 사람이 이해를 안 봐요.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 뒤에 온 그 어른한테 이제 말을 걸고 그 사람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누구도 봤냐면 내 옆에 계신 분도 봤어요. 우리 사모님도 봤어요. 우리 아내가 착하잖아요. 소리를 잘 안 지르시거든요. 난 정말 몇 번 그 소리 지르는 거 봤는데 그때 몇 번 중에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가더니 멀리서 여기까지 소리 들리게 어떻게 내가 못 본 줄 아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당한 일이에요? 윤선이가 당한 일이에요? 윤선이가 당한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 아내가 기분 나쁠까요? 우리 아내가 보냈으니까요. 걔는 윤선이기도 하지만 박영수가 보낸 사람이니까요. 성경에 한 번은 다윗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신을 보내는데 그때 당시는 속옷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사신이 선물을 주러 이렇게 하는데 모압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신들 수염 있잖아요. 권위의 상징인데 그거를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옷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긴 옷이잖아요. 옛날에는 궁둥볼기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 엉덩이가 보이게. 미니 스커트보다 약간 더 짧게. 그리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사신을. 그리고 모압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왔다고요. 그거를 다윗이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했게요? 엄청 화가 났어요. 자기가 당하지 않은 일인데 왜 화가 났어요? 다윗이 보낸 사람을 그렇게 망신 준 것은 다윗을 망신 준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망신 주면
하나님을 망신 준 거니까.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심지어 뒤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자라 해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주님이 두 번이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조된 문장인지 아시겠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진실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과장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한다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또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아요. 근데 진실로 결단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연약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들딱충이라고 그러고 저거 막 꼰대라고 그러고 그럴만 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주님이 숨겨놓은 축복을 그 권위를 통해 흘려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